자, 제가 앞으로 제가 이제 편지 하나를 읽어드릴 텐데, 이 편지는 강영우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서근옥 권사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발에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의 아내 석은옥 권사는 대학생 때 청년,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강영우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평생 그의 남편의 육신의 눈이 되고요, 마음의 눈이 되고 영혼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와 석은옥 권사의 만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영우 박사는요, 사실 그의 아내 석은옥 권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사실 강영우 박사의 인생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만남, 그리고 귀한 만남은 인생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소중한 만남이, 귀한 만남이 날마다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훈련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이게 부부가 앉아 있다면 남편이 와이프의 손을 한번 붙잡고 이렇게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당신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한번 손을 잡고, 당신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옆에 없다면 그래도 남편이 한번 그래도 옆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십시오. 와이프가 들을 수 있도록. 자, 시작. 왜 이렇게 이렇게?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그리고 네 마디를 더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자니까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와이프를 쳐다보세요. 남편이 와이프를 쳐다보고, 자,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오늘따라 왜 우리 데니얼성 집사님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작. 여자가 하는 거 아닌데 우리 사모님이 제가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게 강영우 박사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와이프 석은옥 권사에게 했던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운명적 만남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내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만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부모 이야기를 할 때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오늘날 부모들도 이 점에서는 맹자의 어머니보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의 공부 문제라고 하면, 장래 문제라고 하면 누구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자의 어머니는요, 자기의 아들을 위해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것이 오늘날의 어머니와는 좀 다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은 묘지 근처로 이사를 했고요, 2번째는 시장터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3번째는 학교 근처로, 학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맹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를 한 이후에는 그 특별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게 3번이나 이사했던 그 이유는 첫 번째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묘지 근처에 간 이유는 뭘까요? 맹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인 맹자가 묘지 근처에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그리고 그 엄숙함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교육시켰습니다. 2번째, 그 맹자의 어머니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시장 근처로 간 이유는 세상의 삶의 모습과 생존 경쟁의 원리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3번째,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이유는 거기서 학문의 기품과 참된 지식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맹자의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맹자는요, 아주 정말 훌륭하게 컸잖아요.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맹자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자녀를 향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2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이 배우자는 참 중요한 만남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보기 싫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면 봐야 되고요, 항상 봐야 됩니다.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자, 좋은 배우자의 만남도 큰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뜻이 잘 맞는 배우자, 부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맞춰주는 부부가 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아주 남편과 그리고 부부간의 뜻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좋은 부부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의 벌이가 이렇게 신통치 않아서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를 열었는데 그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그 가게가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동종의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자기 아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이웃집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구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열었던 그 가게에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이웃 가게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고 같이 서로를 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건요, 미우라 아야코가 시간이 조금씩 시간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글을 쓰면서 준비하면서 냈던 책이 바로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빙점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의 바로 혜성처럼 나타난 여류 작가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서로 배려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은 또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많은 부부 가운데 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꼭 얘기할 때마다 같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신분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한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명문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신앙 안에서. 그리고 아름답게 사도 바울을 도왔고 교회를 섬겼던, 정말 한 마음이 됐던 부부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의 만남, 그리고 부부 간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만나셨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3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누가가 그냥 기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 앞에서 자기의 간증 형식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다시 간증하면서 자기의 회심 장면을 설명하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근데 유대인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의 아주 회심 장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 경험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장면은 그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제자들과 크리스찬을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아주 환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바울이 그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님이 돼버려요. 근데 장님이 돼서 이렇게 막 땅을 짚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울이 예수님과 만난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문을 노크했습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명문 그 선생이 있는 아주 가장 훌륭한 문화생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의 율법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아주 총망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가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해서 죽임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에게 절대 배척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나무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제자들과 군중들을 기만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은 자기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믿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 밖에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했고 인자했고,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살아난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예수가 계속해서 그 바울의 마음을 녹구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스데반이라는 예수의 제자가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그 사내들린 공의회 그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에는 분명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바울은 아주 분명히 들었고 생생하게 들었는데, 정말 그 스데반의 증거를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은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사내들린 공의원들이 다 일어나 그를 마을로 끌고 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그가 봅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히 밝아지는 것을 사울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사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광경이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입력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과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는 그 일로 인해서 몹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고민들, 그런 충격들을 가지고 바로 오늘 본문처럼 바로 바울이 발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한 번에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좀 열라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성도님에게도 여전히 주님은 찾아가셔서 노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그 주님의 그 요청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6절과 8절에 보면 오늘 이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사울이 큰 빛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바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근데 이제 사울이 여기서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놀란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놀랐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사울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소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사울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우리와 같은 소리를 사울은 듣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환한 빛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그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도를 핍박한 것이 주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은 알게 됩니다. 바울이 성도를 괴롭힌 것이 주님을 괴롭힌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성도를 찌른 것이 주님을 찌른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바울이 알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성도의 아픔은 주님의 아픔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함께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누가 잘 아실까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환경과 아픔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때때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그 문제를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꼭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에 조용히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을 때 물어보시잖아요. 주님, 찾아갔을 때 그 바울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어요. 누구십니까? 물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바울에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당신 도대체 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란다. 나는 내가 정말 기뻐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란다. 내가 만날 때마다 행복해하는 예수란다라고 그런 대답을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아니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무관심해하는 예수란다. 내가 그냥 주일날만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란다. 내가 그냥 만나기 귀찮아하는 예수란다 라고 혹시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에 대한, 우리 성도님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란다, 기뻐하는 예수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노래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마음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노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기쁨이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분이십니다. 우리 올바인 열개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십니다. 기쁨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확 일어나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런 고백을 듣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항상 그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 행복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들으시는 우리 열바인 열리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는, 7번씩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은 순간마다, 삶의 하루하루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다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라면 집안에서 청소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공간에 함께 하시고 제가 청소하는 이 집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점심시간이 되면 또 다시 찬양,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재충전받기 원합니다. 채워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루를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당신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노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가족을 만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루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신, 나에게 새 힘을 주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입니다. 이제 제가 좀 꿈자리에 드는데, 꿈자리에서조차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한번 그냥 아침에 눈 감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루 그냥 한번 생각하고 아침에 잠깐 생각하고 다 잊어먹고 내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고 그 능력으로 그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몰이라는 조소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피카소가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 가운데 안장과 핸들을 빼서요, 집에 가져가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도 너무 간단했습니다. 핸들을 뒤집어서 안장에 이렇게 붙이니까 그 모양이 황소머리의 형상이 됐습니다. 근데 피카소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이 황소머리 작품이 시가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피카소가 만든 쓰레기장에서 가져다가 만든 이 황소머리 작품이 무려 피카소가 죽은 지 30년 만에 3천만 불이 됐습니다. 쓰레기가 명장의 손에 거치니 인류사에 남을 만한 거액의 걸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 겁니다. 피카소 자신도 그래요.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쓰레기도 위대한 예술품이 될 수 있다고 만족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지, 내 손에 붙잡힌 바 되는지, 그냥 사람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우리가 세상 여러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사순절 기간지의 마지막 2주간을 다니엘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식 기도,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자는 겁니다.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보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사순절 마지막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열바인 열리교 성도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혼자 힘으로 가는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참 약합니다. 참 날마다 잘도 쓰러집니다. 이 일 때문에 쓰러지고 저 일 때문에 쓰러지고,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저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참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그리고 이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